이제 오늘로 사순절 새벽기도회 시작한 지 10번째 되는 날입니다. 부활절까지 우리가 사순절 새벽기도회만 일주일에 6번 이제 꼽게 되면 부활절까지 이제 딱 40일인데 40일째 되는 날이 우리가 부활절로 맞게 되는데 토요일 날 빼고요. 이제 그 중에 4분의 1 우리가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는 3번에 걸쳐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은 예수님이 특별히 약자를 위한 예수님, 특별히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의 관계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예수님을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유명한 그 말씀을 우리가 대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다 한 구체적인 수신자를 한 사람으로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얘기해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인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보낸 건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유형의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내용은 데오빌로 각하가 아니라 아주 미천한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인자 예수를 누가가 많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서 이제 저자들이 27권의 저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대개 우리는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글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10몇 개의 서신을 썼기 때문에 특별히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글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그의 공헌이 크기는 큽니다. 대단히 크지요. 그런데 사실 원고 또는 이 타자 치거나 워드 작업으로 해가지고 분량으로 보면, 그 양으로 보면은 제일 집필을 많이 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바울이 아니고 예수님의 으뜸 제자인 베드로가 아니고 신약 성경의 많은 분량을 제일 많이 저술한 사람이 누구냐? 놀랍게도 누가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자체가 분량이 많습니다. 장수는 마태복음보다 장수가 적지만 누가복음 자체가 분량이 많은 데다가 거기다가 그 못지않은 많은 분량의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권을, 권수는 2밖에 안 되지만 이 2권이 대작들이란 말이죠. 큰 분량을 차지해서 신약 성경에 누가의 글들이 제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 누가의 글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도행전은 그대로 연결이 되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복음은 전편, 사도행전은 후편, 이렇게 지어 놓을 수 있을 만큼 너무도 그 책이 잘 연결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제대로 통으로 읽으려고 하면 누가복음을 읽고는 요한복음은 잠깐 쉬어놓고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야 이거를 안다, 그 얘기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다 차려져 있지만 무엇을 먼저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식단을 우리가 제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음식을 갖다 놓으면 자기들 먹는 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가 상 차려 놓으면 이렇게 갖다가 놓는 대로, 서양 음식 그렇게 먹잖아요. 샐러드 주면 샐러드 그냥 우리가 먹잖아요.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메인 디쉬가 나오면 그냥 그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먹잖아요. 상을 다 차려놓고 국이고 밥이고 반찬이고 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젓갈을 들고 우리가 먹는 취향대로 냉수 한 모금 먹고 먹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일 우리 음식을 식당에서 차려주는 대로 그냥 숟가락 젓가락 놔줬는데 그 다음에 와가지고 단무지 갖다 놨다 이거야, 아니면 깍두기 갖다 놨다 이거야. 근데 그냥 반찬만 잔뜩 집어먹고 그 다음에 밥 가져오고 국 가져오면 그때 가서 이렇게 먹으면 같은 한식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성경도 누가복음을 읽었으면, 물론 누가복음을 읽었지만 사도행전을 다 알아요.
그래서 나는 누가복음을 읽었지만은 내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조명할 거야, 이런 분명한 의도가 있으면 누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대조하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시리즈를 읽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을 읽으면 그냥 곧바로 사도행전 1장으로 가야, 누가 24장을 읽고 나면 사도행전 1장이 그 다음에 곧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대적으로도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야지, 그냥 누가복음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읽는 거야, 이건 그냥 갖다가 주는 대로 먹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인데, 내용도 아주 그냥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한 권으로 묶어놔도 별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연결을 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났는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승천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졌는데 누가복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에 가면 다시 그 모습이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승천서부터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뒤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는지,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당도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이 끝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끝났던 누가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나가는 로마의 복음이 퍼지는 이야기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하나, 누가복음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거의 유일하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유일한 이방인의 저자의 책입니다. 다른 글들은 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죠. 베드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다 유대인들이 저술한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성경의 저자가 되는 최초의 사람, 그래서 신약성경에 이방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글을 써서 크게 신약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누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의 선교 동역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대사도였던 바울을 탁 달라붙어서 바울과 같이 아주 시종여일 끝까지 바울을 보필하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동역했던, 아마 개인적으로는 누가는 의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바울의 주치의 노릇도 했겠죠. 우리가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몸이 약하다고 그러잖아요.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늘 병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많았겠죠. 그러는 그 사람을 그냥 동역자가 아니라 이게 의사로서 말이죠, 바울을 늘 보필하고,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누가가 의사일 뿐만 아니라 뭐 의사니까 뭐 치밀함이 있어서 그런지 글도 잘 썼다는 거예요. 글을.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주변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 가운데는 이렇게 고학력자나 이렇게 유식한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바울은 바울 자신이 대단한 아주 그 학술에도 능한 그런 학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파트너인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마가는 이제 언어에 능통해서 통역을 잘했다고 하면, 뭐 바울 자신이 뭐 그 언어의 문제는 베드로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랬겠지만, 이 누가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오랜 세월을 같이 가요. 바울도 보면 바울의 선교 기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초기에 바울을 도왔던 사람 가운데 바울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 그래서 바울의 서신 읽어보면 누구는 나를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갔다, 이렇게 중간에 바울과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누가는 끝까지 바울을 동행하면서 그 모든 여정을 소화하면서 그 놀라운 선교의 기록을 다 기록해 두었다. 그 박식한 지식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성실함을 가지고 썼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성경의 전문적인 본문을 연구하고 그리고 학자들이 볼 때는 바울의 이 누가복음과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글이 수려하다는 거예요. 아주 문장력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다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 문장으로 볼 때에도 아름다운 시나 아름다운 글들이 누가복음 속에 나타나는데,
같은 걸 표현해도 누가가 그리 아주 그 문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이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마리아의 찬가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잉태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자기의 심령을 고백하는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마리아의 유명한 찬가가 나타납니다. 이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번역해가지고 참 좋은 글도 있지만 사실은 그 원저자가 쓴 글을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 저술한 글로 읽으면, 셰익스피어의 글을 우리가 번역한 글로 읽어도 뭐 리오 왕이니 맥베드니 말이죠, 무슨 뭐 로미오 줄리엣 이렇게 읽어도 좋지만, 그걸 영문학을 전공하거나 영어를 전공한 영국 사람들이 셰익스피어의 글을 읽을 때에 그게 말이죠, 그게 그 희곡이나 그게 그냥 우리는 줄거리로 감동을 받잖아요. 근데 줄거리로만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표현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시조를 영어로 옮겨놓으면 그게 맛이 살아나겠습니까? 대체적인 것은 의미가 가겠지만, 그러나 우리 시조를 우리의 것으로, 한시를 한시로 읽어야지 그걸 영어로 바꿔놓은 걸, 그러니까 번역이 중요하긴 하지만, 누가복음은 원문으로 읽게 될 때에 그럴 때 아름다운 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 이건 대단히 아름다운 글로 지금 꼽혀지고 있는데,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말해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내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것이 그게 기가 막힌 문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이제 그 복음의 맛을 줍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누가복음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누가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음을 받을 사람들은 누구일까? 자, 마태는 유대인들이면서 유대인 크리스천이 되었거나 유대인들 속에서 복음으로 개종해야 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읽히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 그리고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신자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갈까, 이 제자직,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런 것들로 좋은 교과서로 쓰여졌다. 그런 책으로 우리가 받음직하다. 마가는 마가대로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복음을 생각했는데, 누가는 물론 자기가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들도 생각했지만, 이방인도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이었느냐? 영적으로 보면 소외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이것도 물론 이방인 쪽을 더 생각도 했지만,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약자,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속에 그런 생각을 담고 글을 쭉 쓰고 편집한 것이 보이는데, 그러면 누가가 이렇게 생각한 동기는 뭘까? 의사니까 병든 사람, 이런 사람 직업에서 와재는 것도 있겠고, 자기의 평소의 사상이나 책임과 철학 속에서 이렇게 좀 가난한 사람, 그리고 소외된 사람, 약자들, 여기에 주님은 더 의미 있는 분이야, 이런 자기 신념과 소신에서 왔거나 믿음 속에서 올 수도 있지만, 상황 속에서 온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 상황이 무엇이냐? 그 상황이, 자, 처음에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처음 예수를 믿었던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는 무슨 생각이 강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어떤 복음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이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렬하게 남은 게 뭐냐? 강렬하게, 예수님이 다시 사셨구나,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구나, 이것도 강렬하게 남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강렬하게 남은 게 뭐냐 하면, 올리우시면서 승천하시면서 그때 그들이 들었던 음성이 있고 확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눈으로 지금 주님이 승천하시는 걸 보고 있지 않냐? 너희 여기 보고 있는 자 중에 상당수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눈으로 볼 거다. 이 메시지가 여기 와서 확 남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강렬한 아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시점이 형성이 돼 있어요. 너희 지금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 가운데서 대다수가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실 주님을 볼 거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게, 이게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대단한 신앙의 핵심으로 딱 붙들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재림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재림이 곧 온다, 이게 곧 온다.
왜?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살아서 그 일을 볼 사람도 있다. 그럼 거기 지금 만일에 10살짜리가 있다 그러면 이 10살이 70, 80이 된다. 끝까지 간다고 해도 그러면 6, 70년 사이에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마치 지금 이단자들처럼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는 생각이 여기 곧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활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 그리고 그 곧 오실 때는 세상의 끝날이야.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것이 벌어지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직장 생활 하시고 말이에요. 막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데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베트남에다 해야 될까? 저 개성공단에다 해야 될까? 이러고 골머리 싸고 있는 사업가들이 과연 그 사업을 한번 해야지.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안 해요. 그렇지 않고 그래 돈 벌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얼마나 벌겠어. 주님 곧 오실 텐데.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 곧 오실 텐데 선교나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그리고 있는 거 가지고 다 쓰고 가지도 못해. 또 있는 거 넉넉하진 않아도 줄여서 쓰지. 생활의 초점, 신앙의 초점이 어디로 오느냐?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과 그 다음의 삶으로 옮겨간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별 의욕이 없어요. 결혼 굳이 어려운 결혼을 해서 베트남 여자 데려오거나 어디 동남아 여자 데려오려고 하겠어요? 까짓거 여태껏도 잘 살았는데 뭐 그냥 혼자 해먹고 그리고 주님 오시면 어차피 그런 생활 끝나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는 이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이거 곧 온다고 생각했는데 곧 오지 않아. 그래서 누가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현실에 관심을 둡니다. 현실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힘들고 고달파도 이거 금방 끝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참고 견뎌야 돼. 그리고 이거 해나가야 된다고. 이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세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대개 복음서가 마태나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분명하게 두 파트로 나눕니다. 하나는 갈릴리 사역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받는 고난의 사역입니다. 이 둘로 나눠요. 근데 누가는 이렇게 둘로 대별하지 않냐고 세 파트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갈릴리에서 사역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사역은 똑같이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중간 지대를 확대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과정에 된 일을 여기다가 줌을 갖다가 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늘려놓습니다. 이걸 확대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세 파트에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된 일은 다른 복음처럼 그렇게 할애하지만 이 중간 그 여정 속에 있었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여정 속에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거기다가 사건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분량을 채워나간다고요. 무슨 의도였을까? 이게 금방 될 일이 아니야. 금방 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정,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 여정의 중도에 되어졌던 과정들을 얘기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재림만 생각하지 말어. 응?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금방 끝날 것처럼 그러지 마. 너 연애하던 거 연애 잘해서 좋은 신랑감 만나고 좋은 신부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야 돼. 주님 오시는 건 오시는 거고 말이야. 그리고 너 가정 꾸리고 해야 돼. 하던 공부 힘들어도 다시 도전하고 또 해봐. 네? 그런데 그 다시 해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현실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뭐예요? 이게 녹록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 살아볼 만한 여기 지금 막 깨가 쏟아지고 행복하고 재미있고 희낙낙하고 이러는 삶의 현장이 아닌 거예요. 여기가 힘든 거야.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빨리 이거 끝냈으면 좋겠다. 진짜 어떤 분 가운데서 나 오래 살고 싶지 않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대개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아이고 이 땅이 암만 좋아도 천국이 얼마나 좋아. 천국 가는 게 이래서 믿음 때문에 그런 분도 있지만 삶이 고달픈 거예요. 흉신의 병은 자꾸 들지요. 병원을 그냥 뭐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들어. 비용은 자꾸 나가지. 자식들 고생시켜.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면 좋겠다. 젊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고 고달프면 말해. 그래. 그냥 천국이 오면 좋겠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힘든 거야. 누가는 이 부분을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이 뭐겠어요? 인생의 여정의 현실이 뭐겠어요? 다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 억눌린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와서 예수님을 그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성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힘들고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소외된 사람이 누굽니까? 소외된 사람. 일단 신분이 저층이야. 요즘 우리말로 하면 흙수저 물고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어려운 거야. 그래서 신분이 낮은 사람이 누굴까요? 세리와 죄인들이 신분이 낮아요. 세리는 돈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사람이 아닌 거야. 사람이 다 무시하는 거야. 아이고 저건 돈벌레야. 돈만 알았지. 돈 벌기 위해서 양심도 없고 말이야. 나라도 팔아먹고 종교적이지도 않고. 아주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 서러움 받는 것도 서러움 받는 거지만 돈은 있는데 사람이 취급을 아이고 저거 졸부, 아이고 돈만 있다고 말이야. 아주 돈이 다인 것처럼 이러고 만일에 사람 무시해 보십시오. 돈 없는 사람은 돈 벌어서 그걸 회복하려고 생각하는데 돈 벌어도 회복이 안 돼. 이거 사람이 살겠습니까? 여러분, 공부 못 해가지고 안 해가지고 그래서 무지해서 그래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래서 무시받던 사람인데 대학 나오고 박사 되고 그러면 사람이 무시를 안 해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만 나오면 다야? 박사면 다니? 인생을 그따위로 살면서 야 그것도 몰라? 넌 교수인데도 그거 몰라? 이러면 이 교수의 마음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분이 이게 면천되지가 않아. 우리 옛날에 양반 뭐 요즘에 드라마도 그렇고 무슨 뭐 역사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그렇게 뭐 대왕이 왕이 어떻고 무슨 뭐 양반이 어떻고 그렇지만 여기 있는 다수는, 저를 포함한 다수는 다 그 사람들로부터 서러움을 받던 천한 신분에서 면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놈의 후손들로 피 맺힌 한을 살아온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조상이 정말 양반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다 양반입니까? 저는 우리 조상이 양반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이 많이 맺혔겠지. 왜 우리 속에 그렇게 한이 많아요? 양반이어서?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한이 맺혔고 막 그러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보십시오. 우리 조상이 한이 많았나 보다. 많이 짓눌렸나 보다. 아니 10중 8구 틀림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혹시 또 족보 들고 오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인정해 드려요. 그런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양반의 후손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상놈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신분을 면천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조선시대 역사 속에 상놈의 신분에서 면천되어지는 길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신분을, 한쪽만 신분이 좋으면 그 신분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는 서민이고 아버지는 양반이다 그러면 그 밑에서 태어난 아이는 양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가지를 않아요. 상놈 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면천을 하냐고. 양반과 양반이 결혼을 해야만 양반이 되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면천을 해. 그러다가 어떻게 면천한 사람들이 몇이 있어요. 그거 할 때 왕들도 흔들립니다. 인정해줘가지고 할 때 왕도 도전을 받는 거예요. 4대 문중이 빡치고 받는 거예요. 뭐 있다고가 다 있냐. 나라에 그냥 아주 그냥 나라를 말아먹을 사람이로구나. 이러고 무서운 겁니다. 신분을 바꾼다는 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다? 신분이, 지금 우리는 양반도 없고 상놈도 없다지만 오늘의 현 시대의 사회의 은연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좋은 학교도 나와야 되는데 이 신분을 면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모가 좋아야 자식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어려우면 자녀들 너무 구박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속으로 그럴 거야. 엄마 아버지가 나를 금수저 물고 나왔어? 돈은 있는지 모르지만 아파트에 사는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대학원 나왔어? 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았어? 그리고 정계에 누구하고 손을 대고 있어? 없잖아. 장사해서 돈 좀 번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면천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될 수 있는 게 빠르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정치해가지고 하나 잡으면 권력이 오거나 아니면 연예인이 돼야 돼. 스타가 돼야 돼. 스타도 잘 나갈 땐 그러지만 안 그러면 금방 떨어져서 또 옛날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막 욕하잖아요. 막 그냥 죽이잖아. 그냥 여론으로 죽이잖아.
새 시대에 흙수저 얘기가 뭡니까? 이게 신분 문제입니다. 흙수저 물고 나온 사람은 흙수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금수저 물고 나온 아이는 출발부터 달라. 이게 출발부터 다른데, 아니 엄마 아빠 머리도 달라요. 어? 비상한 머리들이 있잖아요. 머리도 달라. 그런데다가 여건 어떻게 따라잡겠어요? 그렇다고 무슨 과거 제도가 있어. 과거 제도도 옛날처럼 그렇게 되어진 과거 제도, 지금은 그것도 따라잡기가 어려워. 그런 때, 그런 세상에서 예수를 누구로 부각하고 있느냐면 바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 소외된 사람, 세리, 죄인. 또 누구예요? 여자입니다. 여자. 지금도 여자들이 뭐 대단하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여자지만요, 어떤 때는 우리나라 대통령도요 여자기 때문에 지금 멸시받는 게 있을 거예요. 남자들이, 그 되먹지도 않은 남자들이 뒤에서 아이고 암탉이 저러니까 이게 집안 꼴이 안,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은만 하겠습니까? 할 겁니다. 지지하는 절대적인 지지자들이 아닌 다음에는 민주적인 안목으로도 비판하겠지만, 그런 걸로 이 남자들이 말해요. 그런 걸로. 지금 이 사회에도 여자들이 얼마나 압박을 받아요. 여자들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그런 거야.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말이죠, 흑인 계열이잖아. 그 사람도 완전한 흑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흑인으로 그냥 취급이 돼. 그래가지고 비아냥거리는 거야. 일본에서도 얼마 전에 뭐 뉴스 보니까 어떤 뭐 의원 하나가 말해요, 오바마 대통령 보고 뭐라고 그랬다는 거야. 뭐 노예의 무슨 뭐 유전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뭡니까? 이게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야. 이 신분의 문제, 그리고 여자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말할 수 없는 압박을 받는 서러운 사람들 중에 하나인 거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이방인, 영적으로 이방인들. 이거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또 누굽니까?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서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행세라도 하고 꾸미겠는데 돈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누가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도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이 이런 여자들의 병, 가난한 사람들의 병, 이런 병든 사람들 고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고, 누가는 자기가 의사이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누가 자신의 의사로서의 안목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통은 믿음으로 고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비교적 상세히 묘사를 해요. 증세가 어떻고 말해요. 나았는데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조금 달리 되어 있어. 이방인 가운데도 어떻게 그러면 했냐, 예수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신 것만이 아니고, 안 됐다, 불쌍하다니까 돈 줘야지, 고쳐줘야지,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길을 살려줍니다. 이방인들의 장점을 부각시켜요. 그게 무언가 하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내일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또 하나 뭐예요? 믿음이 이방인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다. 누구의 믿음? 이 로마의 백부장, 이 백부장의 믿음이 말이야.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 종이 낫겠나이다. 이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을, 너희 있어? 너희 바리새인인데, 너희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너희 가졌어? 본받아. 잔소리하지 말라고. 너희가 무시하고 이방인은 개나 돼지처럼. 천만의 말씀이야. 이방인.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도 다 제자들은 도망가고요. 그리고 배반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사람, 예수님 죽으시는 것 보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 해요? 거기 사형을 집행하고 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게 아닙니다. 이게 다 그런 사건이 없는 걸 지금 넌픽션으로, 이제 픽션으로 만들어낸 거는 아니지만, 그런 하나하나의 사건 가운데 누가의 마음 속에, 맞아, 이거 실어놔야 되겠네.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기에 바쁘고, 그리고 따랐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부인하고 배반하는데, 그런데 지금 사형을 집행하고 명을 받고 집행을 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 한 사람이 그 십자가 앞에서, 아, 이는 하나님의, 실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이렇게 고백했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이 했다 이거야. 이거 얼마나 기사라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기사라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이를 고쳐줬는데 문둥병 환자 한 녀석도 고마워하는 녀석이 없어. 한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고마워하는 거야.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물어요. 야, 너 말고
다른 사람 고쳐준 사람은 다 어디 갔니? 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 취급했는데 개나 돼지 같은 인간은 와서 고마움을 하는데 그렇게 도도한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간 거야? 그 9은 다 어디 갔니? 이러면서 불쌍히 여기고 먹을 것만 주고 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속에 있는 길을 살려주시면서 그러면서 세우신 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돈 주고 배고플 때 밥 짜장면 한 그릇 사는 것도 좋지만 사람으로 대접해주고 인정해주고 너는 말이야, 너는 대단해, 야 너는 능력이 있네, 아 아깝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유를 하고 얼마나 힘을 솟게 합니까? 주님이 그래 하셨다니까. 누가는 그거를 목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난 공부를 해도 말이야, 이렇게 학교 다녔지만 나는 아직 배운 거에 대해서 나는 열등감이 있어. 또는 외모에 열등감이 있고 신분에 열등감이 있고 그리고 헤어나려도 헤어나지가 않아. 그런 분 있으시면 누가복음을 잘 읽으셔야 돼. 누가복음을 잘 읽어야 돼. 주님이 길을 살려주신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흠이 있어요? 약자가 누구예요? 흠 있는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건 뭡니까? 흠이 있는 거예요. 남에게 약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치유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는 바로 그 약한 사람들, 그 흠 있고 누군가에게 비난의 화살이 오고 그럴 것 같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오히려 세워주시고, 야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너 대단한 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병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 그리고 신분 속에서 와지는 것, 대대로 오는 고통, 이 문제를 예수가 회복해 주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다 금수저를 물고 나오셨으면 누가복음을 읽지 마십시오. 안 읽으셔도 괜찮아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사람 앞에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으로 약함이 있습니까? 늘 자신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가 전하는 예수를 보셔야 됩니다. 약자를 위해 오신 분, 소외된 자를 위해 오신 분, 실패한 자를 위해 오신 분, 흠 있는 자를 위해서 오신 분, 눌린 자를 위해 오신 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는 연약한 인간을 위해 오신 분, 누가 그걸 보여준다면 그 메시지가 그걸. 기도하겠습니다.